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 그래서 땅에 떨어진 씨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뭐와 같다. 그러니까 A를 말함으로 B를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본론적인 말씀이 있겠죠. 당신이 강조하는 말씀. 오늘 이 말씀 보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죠. 예. 그것은 결실 맺는 믿음이 되라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는데, 첫째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에 해당될까?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이런 밭입니다가 아니고, 또 누가 당신은 이런 밭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스스로, 내가 스스로 어떤 밭에 해당될까를 발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 네 가지 밭을 소개했는데, 이제부터 들으시면서 어느 밭인가, 현재 나는, 그러니까 이 넷 중에 어느 것이 좋은 밭이야, 그럼 내가 그 좋은 밭을 나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선은 이 밭 중에 나는 어떤 밭일까, 냉정하게.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길가 밭을 설명합니다. 여기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죠.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길가 밭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이야 뭐 길마다 아스팔트 깔아놓고 그래서 좀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길이 거의 뭐 아스팔트가 없었을 때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하도 많이 밟아서 반들반들 하잖아요. 딱딱하잖아요. 심지어는 질갱이 같은 풀도 자라지 못할 만큼 딱딱했어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지만 그 씨가 뿌리를 내거나 싹이 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잘 보이니까, 날아가던 새가 딱 보니까 씨가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모기를 흘렸나 이 생각하고 앉아서, 날아가다 말고 주저앉아서 다 새들이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싹이 날 겨를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 4절에 있는 길가에 떨어진 새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소개를 하셨죠. 15절입니다. 15절에 주님이 해석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며,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준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밭이 아니죠. 길가죠. 냉정히 따지면 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한 이 길가의 밭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어떤 믿음의 밭의 유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먼저 이해할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은 다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인 거예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속다면은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다가도 11조는 내놓고 훔쳐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다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밭 중에는 이 길가 같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들 중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도전받는 이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끝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저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와서 1시간 듣고 또 예배 끝나니까 돌아가고 예배 시간 되니까 오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표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늘 그때인 거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는 믿음의 모습이 없다면 아마 길가의 그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6절 7절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 돌짝밭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돌짝밭은 어떤 맛인가? 16절 17절에 주님이 해석한 내용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짝밭 아시죠? 밑에는 돌이 많이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거죠. 먼지나 흙 같은 게 얇게 덮여 있어서,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그 얇은 흙이 햇빛이 들어오면 따뜻하니까 금방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지만, 그러나 이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밑으로 뻗어 내리질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 습기도 금방 마르고, 그러니까 씨가 자라지도 못하고 말라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을 들을 때 도전도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막상 그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짐이 되고 걸림이 돼서 넘어지기도 한다, 그런 말. 여기 박해도 일어나고 환난이 닥쳐오면 뿌리가 없으니까 쉽게 넘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느 때는 박해도 받을 수 있고 환난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바다에 가면 생각지 않은 풍랑이 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날씨 같지만 산에 오르면 바람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방에만 있어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건과 상황이 변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그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이 어려워서 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는 어떨까?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믿음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첫째는 자기가 자라온 문화나 특히 종교적인 문화나 습관이 말씀과 부딪힐 때 자칫하면 넘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는 이 제사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다가 제사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사는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받아들여, 무슨 우상이에요? 우상은 조상 제사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고 지켜온 제사 문제를, 제사를 드리지 말라니 이게 곤란한데, 그래서 제사 때문에 그걸 넘지 못해서 늘 믿음이 멈춰 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른 건 다 믿음 생활하면서 제사를 벗어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아마 여기 돌짝밭 같은 믿음의 종류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해봅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왜 자꾸 제사를 문제를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제사의 시작을 합니다. 선한
조상에 대한 기념 정도로 출발한 것을 제가 압니다. 제사가 고려시대 시작된 것도 제가 압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성계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그러면서 정권적 차원에서 제사를 종교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지방을 쓰지 않습니까? 지방이 그게 제사가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쓰셨지만 지방은 현 그래가지고 누구 학생이 출세하지 않은 일반인 학생으로 쓰고 또 높은 사람 뭐 참봉이든 뭐 쓰지 않습니까? 쓰고 마지막에 현 신인 그러지 않습니까? 현 신위 그러지 않습니까? 현 아무개 신위 끄트머리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현이라는 게 나타날 현이잖아요. 신위 여기 신이 여기에 오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지방이란 뭐냐? 그 제사하는 그 신이 그 조상 신이 여기에 오셨다. 그 신이 오신 것을 전제로 해서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서 만약 지방을 쓰지 않고 그냥 식구들이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과일 깎아 먹고 헤어진다면 그거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건 하나의 추모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사의 시작은 기념이었지만 세월이 가면서 하나의 신앙이 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왜 목사님은 제사 그냥 문화로 이해하지 저러나 만약 이런 것들이 걸림이 된다면 두 번째 돌짝밭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자기에 따라서 뭔가 자기가 내세우는 게 있어서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 말씀과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또 이 돌짝밭 신앙 중에 하나는 물질의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뒤에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인데 그분 부부가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제 등록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11조를 말씀하지 마세요. 예? 저는 11조를 말씀하시면 그 후 즉시 난 교회를 한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폭탄 선언도 같고. 그거 왜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실은 10년 넘게 어느 교회부터 다녔다는 거예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11조를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자기가 나왔다. 그래서 또 안 다니다가 또 몇 년 안 다니다가 또 누가 가자 해서 가까운 어느 장로교를 처음엔 감리교였는데 장로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다녔는데 또 다니다 보니까 또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11조를 또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에이 싫다고. 그래서 나 11조 듣기 싫어서 안 다녔다. 몇 년 안 다니다가 또 우리 교회를 나왔으니까 목사님 11조를 나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근데 목사가 어떻게 11조를 가르치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둑놈도 11조를 한다는데 11조를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요. 목사가 성도가 복을 받게 하는데 목사가 중요한 일이지 여가 놀러 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1조를 설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굴을 떨구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 교회를 안 나왔어요. 마음 아프죠? 11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딪혀서 환난이나 핍박이 박해가 올 수 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내세워서 신앙의 벽을 쌓는다면 바로 이게 돌짝밭 같은 믿음이 아니겠는가. 여기 다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밭이 있어요. 가시덤불은 뭐라고 설명됩니까?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가시떨기 아시죠? 시골에서 자란 분은 아는데 가시떨기가 뭐냐면 찔레나무예요. 찔레나무. 찔레나무 덩쿨이에요. 찔레나무가 이게 보통 번식력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양분을 얼마나 빨아먹는지 모릅니다. 이게 양분을 아주 잘 빨아먹는 번식력이 강한 것이 이 가시떨기 나무.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무가 있죠? 잔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번식력도 강하고 이제 양분도 확 빨아당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토끼풀을 그 쓴바귀 뜯어보면
이렇게 햇빛이 잘 자란 쓴바귀는 조금만 커도 이 줄기가 억세지고 끊으면 잘 안 끊어져요. 억세지. 뜯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잘 자르죠. 그러나 가시덤불 밑에서 자란 이 쓴바귀는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게 훌쩍 건데도요, 밑에 끊어도 끊긴다니까요. 그리고 잎새도 연해 보이잖아. 자체가 연하잖아요. 양분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믿음에서도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으면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믿음 생활에는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가시밭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19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말씀을 듣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일 낮에도 참여하고 저녁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의 믿음을 들어가 보면 결실 맺지 못하는 믿음이다.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세상의 염려, 걱정이 많아. 애들 키울 걱정, 결혼 성공할 걱정, 노후 대책 걱정, 보험 걱정, 뭐 이런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러니까 가치가, 세상의 유혹이 뭐냐? 재물의 염려와 같이 묶여가는 거예요. 재물과 세상 염려가 같이 톱니바퀴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물질에 사로잡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도 마련해야 되고, 월세에선 전세 가야 되고, 전세에선 집 하나 마련해야 되고, 작은 집에선 큰 집 가야 되고, 또 먼데 교통 나쁜 데선 교통 좋은 요지로 와야 되고, 그러니까 맨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도 하기 어렵고, 감사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이런 믿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게다가 여기 보니까 뭐예요? 중요한 건 욕심이 들어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그래서 믿음 생활에 결실 맺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요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상당수가 가시덤불 같은 교인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밭이 있죠. 좋은 밭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한번 쳐다보실까요? 잘생긴 목사 한번 쳐다봐요. 이것도 특별한 기회야.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밭에 되셔서 무성하여 결실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20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좋은 밭은 세 가지가 나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결실을 많이 한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주님은 이 밭을 네 가지로 설명, 이게 주님이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본론은 아닐 거예요. 주님은 이 세 가지 밭의 종류, 믿음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본론, 당신이 하고 싶은 한마디는 있는 거예요. 뭐냐? 결실 맺는 밭이 되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은 네 종류지만 사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밭은 두 가지인 거예요. 뭐예요? 결실 맺는 밭과 결실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 이걸 말씀해요. 근데 결실 못하는 밭이 이런 길가밭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또 가시덤불 같은 그런 믿음의 유형이랄까, 이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 밭 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밭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적어도 30배는 결실하고, 좀 더 애쓰고 수고하시면 60배 결실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인내하고 지켜서 결실하면 100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100배 결실한다는 이런 믿음은 특별한 믿음, 은사, 믿음의 은사 있는 분들,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분들이 아니시겠나. 말씀드리면 그냥 믿어지는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그냥 아멘. 우리 아멘 할까요? 다 같이 아멘. 예, 아멘. 예. 아멘은 우리나라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멘. 미국 사람들은 아멘도 하지, 아멘도 하지만은 예스란 말을 많이 해요. 예스, 예스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간혹 또 아멘 할 때 우리는 아멘 하지만 미국 사람 에이먼 해야지, 에이먼. 예스, 에이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멘, 이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정말 입을 벌려 아멘 한 것처럼 좋은 밭이 되셔서 100배 결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은사자들이죠. 믿어지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자가, 믿음으로 복을 받는 자가 저절로 자기가 생각을 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믿음이 잘 자라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좋은 밭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축복받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받는 믿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화를 중에 콩나물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금방 우르르 쏟아지지만은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자꾸 붓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면 우리가 콩나물국도 끓여 먹고 콩나물 무침도 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이와 같이 자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들음이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을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 옳은 말씀이에요. 이 난다는 말, 우리말로 난다고 번역했는데 제가 영어 성경 홀리 바이블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말씀은 명확해요. Faith comes by hea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들음으로써 많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들음으로만, by hearing. 듣지 아니하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by hearing, 들음으로 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hearing이라는 잘 듣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너 내 말 잘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럴 때 영어로 Can you hear me? 이렇게 말해요. 내 말 알아듣지?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 그러니까 말의 의미,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까지 알아듣지? 이게 Can you hear me예요. 내 말 알아듣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hearing, by hearing이라는 말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시는가까지 헤아려 듣는 때 믿음이 자란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어떤 자세를 말한 거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Faith comes by hearing, hearing by the word of God. 듣는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많이 믿음이 자라게 된다.
다른 얘기 들어서 듣는 거예요. 무슨 무용담, 성공담, 재밌는 얘기, 맛있는 음식 얘기, 뭐 이런 거 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은 한 가지,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된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설교 말씀이고 강론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말씀할 때 듣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는 길이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은 안식일이어서 바울이 빌립보 성 밖에 어딘가 조용히 가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어서 장소를 찾는데 마침 그곳에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강에 보니까 여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거기서 웃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빨래를 두드리기도 하고 물이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여인들을 보는 순간 기도할 생각보다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에서, 제가 가봤는데 강이 그렇게 강이라지만 그렇게 긴 강은 아니에요. 여기서 저 정도 되는 넓이밖에 안 되는, 우리로 말하면 냇물에 비슷한데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저기서 빨래하고 히덕거리고 뭐 얘기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많은 여인들은 바울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웃으며 얘기하고 빨래질하고 이렇게 빨래를 물에 헹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시끄러운데, 그 중에 한 루디아란 이 여인은 웬 저 남자가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귀를 기울여 눈을 바울을 향하여 듣게 된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있게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바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그 얘기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족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개 껍질 속에서 고기 염료를 생산하는 간의 수공 공장입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 가족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에 모시고 바울에게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때 저들이 은혜를 받고 세례까지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놀랍지요? 여기 착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이라. 할렐루야. 조금 더 좀 제 얘기를 하면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공부할 때 어떤 교수는 이렇게 책을 쓰면서 유머스럽게 얘기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류마톨로지라는 그 성령론은 참 제가 너무 재밌게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근데 어떤 교수는, 특히 심리학 같은 거 가르치는 교수 중에는 그냥 계속 잘 쳐다도 안 보고 땅의 그 원고지 강의록을 보면서 우물우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좀 이렇게 제스처 쓰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럼 어떻게 강의를 듣겠어요? 난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내가 그 교수에게 가장 가까이 가서 편안한 자리, 한번 강의 들으면 8시간씩 들으니까 4시간씩 들으니까 8시에 강의 시작하면 12시에 끝나거든요. 4시간 동안 강의를 들을 때 가장 편안하게,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선정하는 거예요. 미리 가서 이쪽이 좋을까, 정중앙이 좋을까, 이쪽이 좋을까. 두 번째로는 내가 편한 자리를 택한다. 두 번째로는 그 교수가 말할 때 다른 걸 보지 않고 입술을 쳐다보는, 입술 우물우물 되는 얘기를 눈 깜빡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눈싸움 하듯이 계속 이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강의가 좀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계속 그렇게 듣다 보니까 눈은 빨개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강의가 더 점점 더 들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 설교, 은혜 받는 예배자는
여러분이 편안한 자리에서 목사의 설교가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여기 좋은 밭에 결실 맺는 믿음의 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여기 받아들인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땅에 뿌렸다는 것은 듣고 받아.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받는 거예요. 영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억셉이셔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해석하거나 내 형편과 비추거나 이게 없이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그냥 듣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어린애에게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어린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주님이 그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뭘까? 그냥 단순한 거죠. 뭐 생각 없이 단순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렇다고 듣는 거죠. 예, 우리 손자가 있잖아요. 창아가. 창아가 이렇게 뭘 먹으려고 할 때 예를 들면 할머니가 뭐 음식을 나왔는데 얘가 모르니까 뜨거운 거라도 손대려고 하잖아요. 뜨거운 그릇이나 뜨거운 찌개 같은데 뭐 이렇게 손을 넣으려고 할 때 뜨거 그러잖아요. 뜨거 막 놀래가지고 뜨거 그럼 애가 손을 내다 놀래가지고 그러나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아멘.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렇다면 그냥 듣는 거. 아멘. 설명이나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아멘. 사실은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 속에서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구체적으로 잘 맺는 마지막인데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말씀을 듣는 게 믿음 자라는 출발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100배 결실하는 축복의 믿음은 말씀을 잘 듣는데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이죠. 여기 지킨다는 건 간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씨를 뿌릴 때 여러분 길가와 밭의 차이는 길가는 씨가 떨어져도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덮어주는 게 없어요. 그러나 볼이나 이런 걸 심고는 흙을 싹 갈잖아요. 소소랑 같은 거 이렇게 긁잖아요. 그래서 어느 씨가 흙으로 살짝 덮이게 하잖아요. 이게 간직하는 거예요. 아멘. 간직함으로 그 흙에서 습기도 올라오고 수분도 올라오고 또 흙에서 해가 비치면 따뜻한 온기도 있고 그러면서 온기와 습도가 잘 맞을 때 싹도 나고 뿌리도 땅에 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간직인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내 믿음에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내리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 두는 것이 이게 간직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간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겨둬서 기억하는 거죠. 이번 주 말씀이 좋은 밭 100배 결실하셨는데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잘 듣는다 했는데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출발해라 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면 이게 간직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예, 이렇게 간직할 때 그 간직하는 믿음 속에서 싹이 자라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씀을 인하여 어느 때는 부딪힐 때도 있고 거북스러울 때도 있고 그것이 환난이나 박해로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마음에 품은 말씀을 꼭 깊이 간직하고 보호하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말씀을 인하여 시험에 넘어지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다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인내로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어려운 일은 참는 게 인내예요. 어려운 일은 참는 거예요. 그러나 무거운 짐은 버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란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어려운 일을 잘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고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지만, 또 하나는 무거워서 어느 땐 무거운 짐을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그걸 인주어런스라고 하는데 버텨내는 거예요. 이게 인내이기도 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버텨내기도 하고 참아내기도 하는 것, 이게 다 인내라 그런 말을 쓴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결실은 달다. 고진감래란 말이죠. 예,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서 바라기는 30배도 귀한 거예요. 100배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100배는 더 귀한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는 100배의 결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비전으로 100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기대밖에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100배가 아니겠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 통해서 100배의 결실 맺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 100배의 결실, 꿈같은 100배의 결실, 주님이 허락하신 100배의 결실 믿음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뜻으로 주의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 591장 부르시기.